초자연과 인간, 최초의 원인이신 분, 과학은 모든 사물에 대해 있다고까지만 말하고 그 이상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학은 바로 그 이상, 더 높은 데까지 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최초 원인이신 존재, 모든 힘의 원인이신 힘이 있어야 자연의 논리가 섭니다. 바로 이 유인 유나 동인 유를 초월주라 칭하고 이 초월주를 크신 존재님이시고 최고 최초의 힘님이시기에 하느님이라 칭합니다. 성경 창세기는 첫 번째의 계시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 중요한 종교 진리를 제시합니다. 계산할 수도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한 처음이라는 태초는 시간의 초월을 말하며 보시니 참 좋았다는 하느님의 자비하심을 표현했고 하느님의 모상대로라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자유의지를 주신 것에서 원죄를 설명합니다. 성경은 표현상 고대 헬레니즘 시대의 문학 형태나 비유적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초자연적 계시며 인간의 길을 가르치는 인간다운 인격자를 위한 가르침입니다. 과학교육이나 역사교육의 의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과학 간에는 아무런 갈등이 생길 수 없습니다. 확실히 성경은 진화를 가르치지 않으며 그렇다고 진화를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그 예로 날이 생기기 이전에 첫째 날이라는 말을 썼듯이 과학적 설명에는 맞지 않습니다. 창조 내의 인간을 사목원장은 이렇게 봅니다. 인간은 일정한 법칙과 질서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존중해야 된다고 표현합니다. 하느님이 창조하셨기에 자연에는 고유한 안정과 진리와 선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 사명을 다하는 것은 자연을 탐색하고 이를 잘 사용하는 것이라고 일깨웁니다. 의식하지는 못해도 만물을 보존하고 만물의 존재를 규정하시는 하느님의 손에 인도되어서 하느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 인류의 진정한 복지에 부합하고 인간으로서의 사명을 완전 무결하게 추구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자연을 이용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자연적 육화하심에 대해서도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의 말씀이 혈육을 취하신 것은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만민을 구원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합니다. 그것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한데 모으는 계획입니다. 만물의 목적을 창세기 안에서 봅니다. 교회는 만물의 가치를 인간 중심으로 놓고 그 만물의 원주인은 창조주 하느님이라고 가르칩니다. 이에 인간은 현세 사물의 참 뜻과 물질의 올바른 가치관을 깨우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만물을 활용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이루는 데에는 인간의 자유분방한 지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희망과 불안으로 심각하고도 신속한 변화의 와중에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인간을 위한 목적이라고만 단순히 규정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난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간을 위한 그 어떤 목적이 있다고 가톨릭은 인류에게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현세 사물의 질서를 그리스도교적으로 쇄신하기 위해서 평신도들은 현세 사물이 지니고 있는 참된 의의와 가치를 알아야 하겠다.
현세 물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또 그것이 인간의 온갖 목적에 대해서 지니고 있는 의의와 가치를 배워야 한다. 평신도 교령이 이렇게 풀이한 뜻은 다음의 성경 구절에서였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집짐승과 온갖 들짐승과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생물을 다스려라. 교회는 초자연을 인정합니다. 신앙의 세계, 내재, 초월, 절대, 초개념, 그리고 계시나 초자연 같은 이런 단어들이 근세기 동안 특히 현대 신학에서나 형이상학에서 중요한 수로가 되어 전문 어휘들로 사용됩니다. 이런 단어를 신앙에 입각한 서술용어로 사용하겠습니다. 초자연, 곧 보이지 않는 세계의 에너지는 창조의 원동력자이신 하느님의 사랑과 가르침으로 자연 사물을 이해하고 풀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인 신앙이 전개되며 이로써 신앙의 세계는 시작됩니다. 교회 현장이 이 점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느님의 손으로 마귀를 쫓아내었으니 정녕 천국은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라고 하셨다.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신 그리스도, 사람들에게 봉사하시러 오셨고 사실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 목숨을 바치신 그리스도 자신 안에서 천국을 발견할 수 있었다. 비밀을 알려주시는 하느님의 사랑, 좋다고 보신 피조물에게 정을 주시는 하느님은 우리 위에 생명의 참 빛과 신비를 주시어 신앙인들에게 안도와 친근 또는 행복과 평화를 느끼게 해주시니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보살핌인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이 초자연적 계시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신비들은 인간 최종의 사상으로도 발견할 수 없는 삼위일체, 강생, 은총, 하느님을 뵙는 행복한 영생 같은 것입니다. 초자연적 손길은 그 외에 수많은 계시를 내리셔서 우리 신앙인의 사고방식과 시야를 순간에서 영혼에까지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이들은 삶의 뜻이나 목적 등이 비밀이나 신비에 쌓여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친구나 스승을 만나듯 오히려 편안함을 느끼는 사랑스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종교와 초자연, 신약 성경의 면면에 초자연은 형상이나 현실로 나오고 전승 안에서도 도처에 나옵니다. 즉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나 문장 등으로 나타난 구원, 구속, 하느님의 나라, 영원한 삶, 거룩함, 신앙, 다시 태어남, 하느님의 자녀, 성령의 역할, 은총, 애덕, 신비들이 그렇습니다. 한편 초자연은 역사 안에서 느낄 수 있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의 생활 속에서도 시작되었으며 이런 초자연 계시들은 모든 자연 종교들을 능가하여 때로는 반대하는 것인 양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연 종교들의 그 기원, 의미, 방향 같은 형성은 인간의 산물들이며 무한을 향해 더듬는 인간의 노력 형태들이기에 초자연에 이르러 화합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계시 종교는 하느님이 주셨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하여 천상의 신비로 사람들을 의화시키므로 교리 안에서 자연스럽습니다. 보이지 않으나 창조된 세계, 하느님의 창조 범위를 우리가 볼 수 있거나 느낄 수 있는 세계로만 국한한다면 이는 너무나 좁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것들은 인간의 유한하고 미약한 능력 범위 안에 드는 것들입니다. 설령 무한의 세계에 전파를 발사하고 수신한다 하더라도 기계라는 물질을 사용해야 되므로 인간의 좁은 영역일 뿐입니다. 보이지 않고 감지할 수 없지만 그러나 있는 창조의 더 넓은 세계를 여러 면으로 볼 때 창조주께서 인간의 영역으로 알 수 있는 세계만 창조하셨고 그 이상은 창조 못하셨다면 그것은 하느님다운 창조주가 아니라 봅니다. 성경은 바로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며 이를 믿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천사, 악신, 천당, 지옥, 연옥 등이 말이나 글로 행적이나 사건들로 보이지 않는 창조의 세계를 친절히 보여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이러한 창조주 하느님이시기에 감탄하며 믿는 것입니다. 겸허한 과학 원리를 탐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명석한 개념과 정확한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인류는 자연 현상의 영역을 끊임없이 탐구하여 원자, 게놈, 세포, 심리, 사회법칙 등 수많은 분야를 밝혀내어 자연 현상들을 이해하면서 오만에 빠지는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인간 정신은 받아들이기 힘든 것들은 배타하려는 오만이 있습니다. 즉, 명석한 개념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무시해 버리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과학적 태도는 책임지기를 꺼려하는 자기 능력 이상의 것을 피하거나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겸허한 과학은 자기 능력 이상을 감탄하며 간혹은 무한한 신비 앞에 자신을 복종할 때 성스럽기도 합니다. 현대 물리학의 창시자 뉴턴은 자기가 하는 일은 광활한 대양의 소음에서 귓전에 울려오는 해안의 조개껍질과 자갈에 정신을 쏟고 있는 어린아이의 행동과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더 바랄 필요 없는 계시입니다. 하느님께서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당신 아드님을 파견하셨고 하느님의 아드님은 인간 가운데 사시며 인간에게 하느님에 관하여 말씀하심으로 모든 인간을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혈육을 취하신 창조주의 말씀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에게 보내어진 인간으로서 하느님의 말씀을 하시며 구원의 임무를 완수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는 이는 아버지를 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현존과 출현으로 말씀과 업적, 표시와 기적으로 특별히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로 마침내는 진리의 성령을 보내심으로 계시를 완수하시고 하느님의 증거를 확고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와 함께 계시어 우리를 죄악과 죽음의 암흑에서 구원하시며 영원한 삶으로 부활시킵니다. 따라서 새롭고 결정적인 계약인 크리스찬적 구원의 계획은 결코 폐지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시기 전에는 어떠한 새로운 공식 계시도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하느님은 계시로서 당신 자신과 인류 구원에 대한 당신 성의의 영원한 결정을 드러내 보이시고 전달하기를 원하셨다. 즉 하느님은 인간 지성의 이해를 온전히 초월하는 당신 부요하심의 인간을 참여케 하셨다. 거룩한 공의회는 만물의 근원이시며 목적이신 하느님은 인간이 이성의 자연빛에 의해서 창조물을 통하여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자연 속의 사람 몸. 주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인체. 생물학에서는 인체의 구성을 수분 68%, 단백질 20%, 지방질 2.5%, 광물질 9에서 10% 그리고 기타로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혈액량은 4 내지 5kg, 뇌 무게는 1.3kg이며 뇌는 우리가 마시는 산소량의 20%를 소모하고 심장에서 나오는 피의 박출량의 20%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몸에 대해서 참된 신앙인이라면 우리의 신앙 내지 인생의 의미와는 무관하다고 보아 넘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몸이 갖고 있는 능력을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한다던가 운명에 놓인 몸이니 운명에 맡겨버리는 무책임한 태도도 안 되겠습니다. 이 몸이 지니고 있는 참 의미를 성경에서 알아보고 창조주의 입장에서 의식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영과 대조되는 육신. 성경 여러 곳에 육신을 영혼과 대조시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표현은 구원론적 의미로 인격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몇 구절들을 읽어봅시다. 썩어 없어질 육신이 영혼을 무겁게 하고 흙으로 된 이 천막이 시름겨운 정신을 짓누릅니다.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도 육신도 지옥에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이 천막집에서 우리는 탄식하며 우리의 하늘 거처를 옷처럼 덧입기를 갈망합니다. 사실 우리가 천막을 벗더라도 알몸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천막 속에 살면서 무겁게 짓눌려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천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죽을 것을 생명이 삼키도록 말입니다. 사람의 몸의 근원은 육신의 살이든 생명력이든 모두 하느님으로부터 오며 인격체를 지닌 인간 존재의 근원은 창조주이십니다. 당신의 얼굴을 감추시면 그들은 소스라치고 당신께서 그들의 숨을 거두시면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갑니다. 당신의 숨을 내보내시면 그들은 창조되고 당신께서는 땅의 얼굴을 새롭게 하십니다. 당신의 영을 되돌리시고 당신의 입김을 도로 거두시면 모든 육체는 다 죽어가고 사람은 티끌로 돌아갑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사람의 피를 흘린 자, 그 자도 사람에 의해서 피를 흘려야 하리라. 하느님께서 당신 모습으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라. 땅에 우글거리고 그곳에서 번성하여라. 인간의 총체인 육신. 인간의 지체는 전체이건 부분이건 마음의 세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그 인간의 심리 전체를 말합니다.
지체의 일부를 들어 악하다, 선하다 등의 표현 역시 그 사람의 인격적 총체를 말합니다. 그러기에 제 마음 기뻐하고 제 영혼이 뛰놀며 제 육신마저 편안히 쉬리이다. 그의 아들들이 영광을 누려도 그는 알지 못하고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다만 그의 몸은 자기의 아픔만을 느끼고 그의 영은 자신만을 애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육에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혀도 불입니다. 또 불의의 세계입니다. 이러한 혀가 우리의 지체 가운데에 들어앉아 온몸을 더럽히고 인생 행로를 불태우며 그 자체도 지옥불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몸, 그리스도의 덕분인 새로운 몸. 우리의 몸은 원죄로 물들었으므로 구세주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그래서 몸에 근원을 주신 창조주 하느님과 근원적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몸을 지니고 살며 이 몸으로 삶의 표현을 할 수밖에 없고, 역시 신앙생활도 몸으로 행해야만 사람다운 신자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 비록 죄 때문에 죽은 것이 되지만 의로움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당신께 복종시킬 수도 있는 그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그분 안에서 육체를 벗어버림으로써 사람 손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불리한 조항들을 담은 우리의 빚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가운데에서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때 멀리 있던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느님과 가까워졌습니다. 본받고 받들어야 할 그리스도,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가 그리스도로 인해 근원적으로 밝혀졌고, 우리 인간들은 하느님의 창조 때에 받은 자유를 누리며 이 자유로 본받을 삶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삶을 영위해야 합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탄생과 성장과 순환과 부활이라는 뜻이 살아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실제 우리와 같은 몸을 지니고 사신 인생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현세 생활과는 관련이 약한 피안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더불어 사셨기 때문에 이 점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 의무, 아니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 신념으로 받들어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시면서 당신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여러분에게 본보기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것도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사실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새 창조만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우리 몸에서 예수님의 생명도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면서도 늘 예수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집니다. 우리의 죽을 육신에서 예수님의 생명도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일치로 얻을 최대의 영광. 그리스도와 멀리 떨어져 살면 그리스도를 닮을 수 없고 언제나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가까이 맞으려 하면 닮을 수 있습니다. 닮아야 할 몸이신 예수님을 멀리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바른 삶인지 몰라 괴로울 것입니다. 여하튼 그리스도의 몸과 일치하는 것은 인생의 최대 영광이며 하느님의 인정을 받는 길로 행하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고 고통도 오히려 즐거울 것입니다. 이 썩는 몸은 썩지 않는 것을 입고 이 죽는 몸은 죽지 않는 것을 입어야 합니다. 이 썩는 몸이 썩지 않는 것을 입고 이 죽는 몸이 죽지 않는 것을 입으면 그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이며 죄의 힘은 율법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립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신을 돌이켜보고 나서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합니다. 주님의 몸을 분별 없이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에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또 이미 죽은 이들도 적지 않은 것입니다. 새로 태어난 몸의 지향성. 육체의 갈망을 유격으로만 단정해버리는 사람들은 묵은 사람들입니다.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육신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바를 알고 있습니다. 피조물인 생명체가 조물주의 뜻을 따르고자 갈망하는 것이야말로 참 고향을 그리워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구세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당신께 복종시킬 수도 있는 그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실 피조물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의 지배 아래 든 것은 자의가 아니라 그렇게 하신 분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희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도 멸망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느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여 여러분이 그 욕망에 순종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 넘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살아난 사람으로서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고 자기 지체를 의로움의 도구로 하느님께 바치십시오. 매 강의 후에는